구약의 말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서신서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 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렇게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제 어느덧 사순절이 거의 다 지나가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아무쪼록 이 고난주간이 다 지나가고 부활의 아침이 밝아올 때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밝음 속에서 다 같이 만나고 한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은 마태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 자신의 뜻이나 의지가 아닌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즉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군중들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세상의 왕을 맞이하듯이 겉옷과 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과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미합니다. 나사로의 토요일, 나사로의 부활이 죽음의 죽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 행렬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예고하는 행렬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당신 몸으로 실행하심으로써 당신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가 보여주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왕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우선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골고다의 십자가와 무덤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실행하신 이 입성은 당신 희생의 서막이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종려주일로 기념하고 이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태는 복음서에서 2000년 전 예루살렘 군중들의 철모르는 환호 소리에 가려진 무서운 뒷이야기들을 담담하게 26장과 27장에서 그려가고 있습니다. 환호 소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차디찬 법정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희망에 들떠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예루살렘 군중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자 전혀 이기적인 표정으로 얼굴을 바꾸고 맙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간들의 이기심과 변덕, 그리고 단 한 분 무죄한 일을 거스려서 자행되는 무자비한 인간들의 폭력을 복음서의 저자들은 저마다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광기가 집단으로 드러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진정한 왕의 품격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성서 일과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종의 셋째 노래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종은 비록 불력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귀를 열어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음을 알고 그리고 기꺼이 고통과 모욕을 감내하십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참담한 모욕들을 당신의 비움과 낮추심이라는 관점에서 증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환이 적대자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그런 폭력이 아니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결과이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성부 하나님을 향한 순명이었다. 그런 겁니다.
복음서에서 마태 역시도 예수님의 순환을 절대적인 자유라는 측면에서 조명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한 인간들의 폭력이 엄습해 오는 가운데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부의 뜻을 받아들이셨다. 그런 겁니다. 먼저 복음서의 말씀부터 좀 더 심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십시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군중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며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러면서 책망하십니다. 또 그것을 떠나서 성 밖에 있는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유하기도 하시고 다시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토론을 벌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가 주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면서 순환의 시계가 매우 숨가쁘게 돌아가기 시작할 즈음에 주님은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마태가 목격담을 전하고 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에 아주 힘겨웠던 그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의 절박한 심정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예수님의 삶을 나아감과 물러감의 통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는 이 겟세마네는 물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장소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감과 물러감 중에서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는 물러감의 자리다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서 주님은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잔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히라보로 포테리온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나의 마시려는 잔이라고 표현하셨던 바로 그 잔인데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은유로서 주님은 잔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지나가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히브리인들의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김기성 목사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와 그러나 사이에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대한 단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한달음에 읽어버리면 지금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는 이 고뇌의 깊이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와 그러나 사이에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이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님께 얼마나 숨막히는 시간이었을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침묵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지,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만큼 이어졌을지, 주님은 마침내 이렇게 당신의 간절한 기도를 맺으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때 주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감히 헤아릴 순 없지만 당신 목숨을 비워서 아버지께 드리는 지금 예수님께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는 예수님의 순환사를 절대적인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운명이라는 소나기에 내맡겨져 버린 듯이 그렇게 지금 이 현실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앞에 다가온 현실들을 절대적 자유로서 맞이하고 다스리고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는 피곤함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자유로서 결단하신 죽음은 그 어느 것이 아닌 엎드려 기도하신 결과였습니다.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학자들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놀라운 유사점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란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성부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순환을 자신의 영광이자 아버지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동기를 구약 성경과의 연관해서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있는 24절의 그 최후의 만찬 석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래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또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를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몰려와서 당신을 체포하려고 할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유다가 절망에 빠져서 성소에 내동댕이 친 그 은으로 대제사장들이 토기장의 밭을 사는 장면에서도 마태는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의 실현을 봤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비참하게 현실에 이끌려가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에게 다가온 순환과 죽음이 구약에서 이미 밝히신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명할 것을 결심하시고 절대적 자유로서 당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바로 이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굴욕을 감내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명이었습니다. 자유로서 죽음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감내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유를 선물로 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영성의 최고 형태는 순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순교의 권면이라는 책에서 참되고 완전한 제자란 그분을 따라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아주 현장감 있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보여줍니다. 이사야 50장 6절과 7절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제2 이사야입니다. 제2 이사야는 영성이 남달리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사야가 당한 고통은 뺨을 맞고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먼 훗날 메시아가 당하실 고통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뺨을 맞고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는 이 고난을, 이 수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는 것은 얼굴에 빛을 잃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장 9절에서 이 말을 금강석같이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뺨을 맞고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했음에도 금강석같이 얼굴에 빛을 잃지 않았다. 어떻게 이사야는 그럴 수 있었을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기 학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림무드라고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제자라는 뜻도 있고 학생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 혹은 학생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혀도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처럼 학생처럼 알아듣는 귀가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침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신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렇게 기가 막힌 수욕을 당하면서도 얼굴빛을 잃지 않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어떻게 우리가 참되고 완전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지면서도 얼굴에 빛을 잃지 않고 수치로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엎드려서 기도하는 물러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이사야처럼 귀를 열고 아침마다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순환사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빌라도의 아내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애를 태웠나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예수를 거슬러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고, 그러나 이 일이 나와는 무관하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에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유죄하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빌라도는 정의를 불의로 바꾸어 가면서까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사활을 겁니다. 이 부끄러운 선택은 지난 2000년 동안 예배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빌라도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럴 때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 걸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와 심지어 자식까지도 불행에 넘겨주고 맙니다. 그들은 말을 통해서
성찰 없는 말을 통해서, 믿음 없는 말을 통해서 스스로 심판을 자처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사람은 이렇게 미련해지고 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울며 기도하실 때 잠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하나같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사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인간들의 불의한 심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범죄 후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유다의 절망적 행위는 지나치게 자신의 목적에 눈이 어두운 오늘날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진리보다, 성실보다, 정의보다 오로지 자신의 성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빌라도처럼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질병과 고통에 내몰려 있음에도 맥을 놓고 나태의 단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겟세마네 동산의 세 제자들처럼 주님과 단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순환사에 비추어 본다면 어쩌면 우리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순환사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빌라도의 문제, 유대인들의 문제,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순환사의 주역들은 오늘날도 역사의 무대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고달픈 일이고 힘든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와 방향을 잃고 유다처럼, 빌라도처럼, 대제사장이나 군중들처럼 혹은 연약한 제자들처럼 방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절대적 자유로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기적인 자신을 죽이고 타산적인 자신을 버리고 순수하고 진정한 자아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하면 안 되는 우리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직시함으로써만 내면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순수해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귀를 열어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처럼 절절한 기도 가운데 자신의 원을 내려놓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절대적 자유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의 경청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절대적 자유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명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감격스러운 그런 삶의 결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빌라도처럼 나의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진리를 거스를 때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 인생의 어느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순결했지만, 그러나 세상의 때가 덕지덕지 묻은, 그리고 그것에 어느 순간부터 더욱더 마음 쓰지 않은 까닭에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런 무지함과 완고함과 이기적인 마음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유 가운데 계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셨고 자유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자유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주님은 저희들의 희망이, 생명이, 자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오는 말씀을 저희들의 귀로 경청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서 저희 또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로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명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를 통해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